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다 같이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 편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 1서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2서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셨겠지만 핵심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지금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다.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가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60년 내지 70년 경과한 때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잖아요. 내가 만졌다. 지금 이제 이 60년, 70년이 지난 세대에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만 들어서만 알고 있는 거죠. 본 분들은 드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만진 사람이에요.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에서도.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요한 2서 7절에도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 때를 제가 좀 미루어 짐작한다면 기록된 때를 내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먼저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받은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새 계명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부녀라고 하는 말, 부녀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우리말 번역에 부녀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큐리어스라고 하나요? 헬라 말로 이 주님, 주님의 여자, 주님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부녀라는 뜻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완성되는 것, 그것까지 보신 사도 요한이 오늘 그 후에 요한 2서를 쓴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끔 하는 그 어떤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부녀라고 하는 메시아의 아내 뭐 이런 주님의 귀한 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주님의 짝인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를 지칭하는 언어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1절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교회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의 자녀라고 그러죠?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입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가 돼야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호칭에서부터, 이것이 참,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가장 나중 쓰여진 책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신자가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기뻐하죠. 뭘 기뻐하냐면
이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수신,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4절에 나와 있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계명을 지켜가고 있다는 그 핵심적인 계명은 바로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럽니다. 내가 지금 새롭게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 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 이건 우리가 십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십계명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선포를 했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옛 계명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말년에 십계명 지키라고 편지 쓸 일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 공생애 때 그들에게 주신 그때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이거 처음 옛 계명이다라고 정말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예수님의 실체가 올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실체가 오셨는데도 계속 그림자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자랑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성별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내세웠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흐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아주 초토화가 되죠. 성전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부숴버립니다. 왜?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신약시대의 교회, 그의 몸,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사도들이 그 반석 쪼가리로 기초석이 되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은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성경 끝까지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원대한 계획,
경륜 그리고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올바로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는 걸음을 뭐라 그래요? 갈지자 걸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갈지자로 가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 여러분들 넓은 문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의도는 뭘까? 그것을 그냥 관습과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셨으면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좁은 문인가?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니까 정말 좁은 문이에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죠. 구약의 모습을 드러낸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 그때야 마지막입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믿음을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게 기도인데 기도예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오직 바라보는 그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뿐입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때 그때야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그래요.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만나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 자기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여태 듣고 배우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들어왔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넓은 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걸 기뻐해야 되고 정말 구름같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부분부터는 예수님은 오셔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살아있어 믿는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를 만나는 것도 최고의 복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를 성경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정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죠. 왜 좁은 문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게 회방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보면은 요한 2서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가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체로 오시는 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셔서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종파도 있고, 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 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 종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무슨 아들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네,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장자가 되셨어요. 처음 나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장자가 되신 거죠. 처음 나신 이가.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 났다는 겁니다. 처음.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도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이 아니죠. 복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 퍼펙트한 상, 그게 뭘까요?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완성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룬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 안에 장막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세우신,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사항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한 데 빠지고 이상한 것을 찾아서 갈치자 걸음을 안 합니다. 아, 저기가 뭐 부흥한데 저기는 뭐 능력 있는 설교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신유의 능력,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예언까지 요한계시록으로 예언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또 새로운 예언을 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표적과 기적을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뒤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분간해야 합니다. 예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은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사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예언주의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언하려고 힘쓰라고 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오해하는 거죠. 그때 성경이 없을 때 예언받기를 힘써라 하는 내용을 지금도 예언받으려고 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대를 넘어. 그건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이 없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얘기예요. 고린도도. 그렇다면 그 예언하기를 힘써라 하는 얘기는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난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본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에 더하고 빼면은 뭡니까? 화를 더하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뺀다고 하시잖아요. 그 결국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는데 오직 끝까지 있을 게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은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돼야죠. 그렇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완성이 됐지만 우리는 지금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합리적으로 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언 때문에 난리예요. 한국 기독교가.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대문과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시대에 귀가 열려 있는 자, 듣는 자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꾸며내는 것은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 점검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된다는 것,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에게 오거든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끌어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회에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상대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적그리스도와 동조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회 뒤로 보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요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교묘한 그 이론을 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새 개념, 서로 사랑하자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새 계명을 강조했는데 그 서로 사랑하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처음부터 돋은 소식,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더욱 친밀해지고 같은 생각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예비하신 그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고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회방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로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